마지막 때는 자기 육신만 사랑하는 죄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요. 종말의 시기에 고통당할 때가 오면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자기만 사랑합니까?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환난, 고난 당하는 만큼 하늘의 영광이 커요. 하늘의 영광이 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하나 이기기 위해서요, 내 육신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왜 믿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해봐요. 집사님, 권사님, 예수 왜 믿어요? 물어봐요. 시작. 너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예수 왜 믿어요? 물어봐. 천국 가려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기가 닳도록 여러분들이 할걸요.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은 실제로 있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기주의가 난무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우리가 천국은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막 익하면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그 사랑과 영광과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내가 이겨야 된다 하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좀처럼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이생에 자랑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해요. 소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라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7교회예요. 여기서 칭찬받는 교회가 몇 교회죠? 5교회? 2교회?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예요. 자, 우리가 옆에 분 7사람 같이 앉아있죠? 그 사람에서 2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가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기록한 여러분 사람이란 것을 강조해요. 사실 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지만 요한이 주는 우리가 계시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 편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기록한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지금 현재성으로 여러분에게 똑같이 들려져야 돼요. 맞아요? 믿음으로 현재성이요.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예수님이고 살아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고 변하지 않아요.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요. 네가 이걸 믿느냐? 네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어? 첫사랑을 회복해. 끊임없는 생명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왜 끊임없는 생명의 목소리가 우리가 들리주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생명까지 다 주었어요.
질리고 상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를 뭐라고요? 씻었어요. 마지막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있느냐고요. 끊임없는, 여러분 오늘 싱어들이 앞에서 찬송을 해요.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축제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최고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축제라니까. 그러니까 덩실덩실 춤도 추고 아무 상관없어요. 에이, 어떻게 장로님이 저렇게 춥대가 없어, 어떻게 집사님이 저렇게 춥대가 없어, 어떻게 최 집사가 춥대도 없이 서가지고 이래 아니라니까.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감사하면 하나님이 저 예배를 받으시란 거예요. 여러분보다 갑질에 하나님을 찬양, 하나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 예배라니까. 예배에 여러분 우리가 음정성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행위예요. 봐요. 그러면 요한이 전달자이고 계시록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요한은 7교회에 편지하면서 먼저 첫 인사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5절에. 그러면서 그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요한의 고백인가요? 아니, 오늘날 목회자의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알아맞혀봐요. 알아맞히면 오늘 상급을 줄게. 시작. 아이라. 참말로 참. 우리 교회에서는 보니까 저 박 장로님하고 저 김 집사님 두 분 같아. 두 분 같아. 김 집사님 8시만 되면 앞에 교회 와 있어. 구석구석 다 돌아봐.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누구 집이에요? 광진중앙교회 지목사 집이에요?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지성소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봐요. 구석구석. 우리 홍성에 오시면 구석구석 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그 꽃이 이쁘죠? 그 꽃이 이뻐요, 안 이뻐요? 누가 했어요? 우리 경제 집사가 있는데 우리 경제 집사도 이뻐. 꽃맛이 이뻐. 아멘. 아니 배 아프도 해야 아멘 해요. 여러분 금요일날 집회 끝나고 고난주일날 금요일 성찬식 집회 끝나고 다 끝꽂이 하는 거. 나는 그래. 이 끝꽂이 한 주간에 우리 집사람하고 김기쁨이가 누구요? 김기쁨이 사람 손들어봐. 손들어봐요. 누구라? 두 사람이 있어. 김기쁨이라고. 우리 교회가 개조했어 이름을. 근데 똑같이 했어. 열심히 물을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왜 저렇게 물을 열심히 주냐? 한 주가 그냥 지나가면 꽃짓기인데. 근데 이 꽃이 생생해요. 꽃도 여러분 가위로 탁 잘란 꽃도 사랑을 먹으니까, 관심을 갖고 물을 주니까 사랑이 말라니까 한 주만 없어져 꽃이 싱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문주에 그냥 넘어가나? 그런데 어제 보니까 우리 김 집사님이 또 와가지고 다 정리하고 또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 거예요. 아이 아멘 좀 해요. 박수도 좀 치주고.
밥도 한 그릇 사주고. 아멘. 그래요.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해요. 뒤에서 이래 보면서 내가,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축복하소서. 귀한 달란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막 기도만 나와요. 다 끝났는데 아버니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제 바로 집사님 나가자마자 저는 강대상에 올랐는데요, 관심이고 사랑해요.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사랑 받아요. 섬기는 만큼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돼요. 자녀들 잘 된다 하기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이고 참네. 하여튼간에 여자들은, 여성분들은 머리는 길고 생각이 짧아가지고 아멘 하면 자기 끼 대낀데, 아이고 아버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감사하죠. 여기 그래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평강을 얻어야 복된 여러분 사람인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무언가요? 은혜는 아무도 안 따라하니, 따라해야 꼭 따라하는가 봐.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쁨으로 그저 베푸는 특별한 선물을 말해요. 저와 이렇게 특별한 선물 안 받은 사람은 아멘. 특별한 선물 받은 분 아멘. 평강은 헬라어로 히살롬, 평화와 평강과 복지와 안녕과 조화의 일치 등 곧 은혜의 결과로 오는 평화를 말해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 요한의 입술에서 불과한 말이 아니고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배 전에 올라오기도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기도, 내가 우리 성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에는 일반 은혜, 일반의 은총과 특별 은혜,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이 구절을 안 썼는데 한번 봐서 보고 넘어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방송실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은혜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하면이니라. 이 은혜가 얼마짜리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오늘요 자꾸 잊어먹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은가 봐. 오늘 최고의 소프라노, 테너, 이 엘토, 이런 분들 내가 오늘 찬송을 1시부터 틀어주려고 했는데 자꾸 잊어먹어요. 다음 주에 방송실 틀어줘요. 방송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음악회 가려면 돈을 여러분 한 10만 원씩은 줘야 될까. 근데 강진중앙교회가 앉아있으면 공짜라. 돈 달라 소리 안 해. 은혜만 누굴까요? 값없이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반의 은총은 자연적인 여러분 혜택이기 때문에 자연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가운데 인간 모두에게 주는
공통적인 은총은 여러분이 공기 돈 줘, 안 줘? 공기 돈 줘, 안 줘? 안 줘. 그 다음에 땅 밟고 되는 거 돈 줘, 안 줘? 하늘, 비, 태양, 바다, 물 등. 마태복음 5장 45절, 시편 136편 5절 8절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뭐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공평하진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네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그런데 여러분 뭘로 우리가 표현하냐 하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은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감사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비추게 하시면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린다. 그 다음에 시편 136편 5절에서 8절을 봐요. 시편 136편 5절에서 8절까지 봐요.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가 이렇게 앉아셔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맞아요? 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감사하는 자. 다시 6절로 가볼래요? 6절 시작. 땅의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시편이 누가 많이 기록했죠? 거의 다윗이 기록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참 다윗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어릴 때부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담대해요. 사자를, 여러분 양을 잡는 사자를 쫓아가서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좀 의심되는 부분이 여러분 안 많아요? 어떻게 다윗이 이랬을까? 근데 삼손 있잖아요. 삼손. 왜 삼손이라요? 삼손이 오늘 향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 있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골리앗과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요? 야, 내가 개냐? 내가 개냐? 저놈이 내가 개냐?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이미 물맷돌은 다윗에게 떠났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 책임져요? 못 져요. 못 진다니까.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7절 봤나요? 7절 볼까요? 시작.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들리시고 여러분이 잊었던 첫사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해로 낯을 주황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에는 뚜렷한 사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뚜렷한 이 사계를 주신 뜻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나간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어느 나라에 가도 추운 나라에 더운 나라에 가도 다 적용을 해요. 우리 선교사님 도착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가보니까 땀만 삐죽삐죽 나더라 그래. 그런데 왜 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명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러 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사명에 불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고 개인마다 다르게 주어지는 수명, 경제, 재능 등도 있어요. 한번 볼래요?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5장 18절 20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뭐라고요? 본복이로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가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먹고 입을 걸 막 욕심을 챙기면서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불어 사는 인생이에요. 베풀고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그렇게 또 아메리카 또 도망갔어. 또 눈 떠요. 전부 뭐 졸지 말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로 간다 그래요? 믿음으로 간다 그래요. 봤나요? 20절 봤나요? 우리 전도서 5장 20절 봤나요? 20절 한번 볼래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잘 들어요.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본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자는 돈을 잘 쓰는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는 돈을 잘 쓰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잘 써야 돼요.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게 아니라 돈을 여러분 잘 쓰면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가난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없다고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풍성해요. 근데 돈을 잘 써야 돼. 전도서 9장 9절 11절 두 군데 봐요. 전도서 9장. 내가 이걸 적어줬지 싶은데 안 적어줬는가?
찾으면 뭐요? 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뭐라고요?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래요? 찢으면서 싸우면서 살래요? 찢으며 싸우고 사는 사람 두 손 들어 아멘. 한 사람도 없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느냐고요. 다시 11절 볼래요? 11절 가봐요. 시작.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은 것이 아니며 명찰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누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소유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정복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주를 위해 살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누구 고백이죠? 전도서는? 전도서는 누구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마누라가 1000명이라니까. 남자들 마누라 1000명 누리고 살 사람 두 손 들어 아멘 해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 자, 그리고 살면서 어떻게 해요? 온갖 낙을 누리고 나서 말년에 가보니까 헛되네.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주님의 상을 위하여 부름에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냉수 한 그릇도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반 은총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잖아요. 잘 활용하고 유지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환경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잘 활용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원 논리를 벗어나 욕심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면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없어요. 재능도 잘 우리가 활용하면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계기가 되기도 해요.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가운데서 구원한 것은 물맷돌 돌리는 실력, 여러분 실력이 활용되었는데 그것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칠 때부터 기른 여러분 재능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장점을 써요. 맞아요? 쓴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돼. 그래서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일평생 주만 바라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은총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베푸는 은혜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베푸는 은혜이다. 맞아요? 그럼 성경 구절로 가봐요. 로마서 9장 11절로 가봐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뒤에 말씀을 봐요. 12절 봐요.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소리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 그 가정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궁금하잖아요. 그죠? 야, 정말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런 말씀이 맞을까?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뒤에 성경을 알아요. 두 쌍둥이가 태어나요? 나는 정 목사 쌍둥이를 보고 누가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앞만 봐도 몰라. 근데 저 엄마 아빠는 알아. 희한하게 알더라고. 맞아요? 나는 앞만 봐도 모르겠어. 근데 알아. 봐요. 근데 엄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큰 자식 두 자식이 있는데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축복받게 하고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인데 그대로 되더라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봐요. 다시 여러분, 우리 몇 절 봤어요? 12절까지 봤나요?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환과 같느니라. 그럼 누가 그랬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호지가 사지가 다 돌아가는데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래. 이런데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래. 이 말씀인데 참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형 에서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도 족장이 되고.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기가 막힌 섭리들, 은혜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14절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봐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언제는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긴다 해놓고, 그럴 때 걔가 내가 하나님 예수를 버린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하셨으니. 자, 16절 보면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조물주가 누구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조물주예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래요?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17절 봐요. 17절 말씀을 보라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아멘. 19절 시작. 곧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냐? 하리니.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힘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여러분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와 같이 만들었다 말하겠느냐? 참 여러분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시작. 토기장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쓰는 그릇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드는 뭐라고요? 그니가 없느냐? 자, 2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을 대하여 그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뭐라고요? 이 그릇은 뭐라고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을, 내 현실과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어야 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린 그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도전해요. 자기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자기 생각과 조금만 안 맞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믿음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 은총의 선민이라면 누구도 받는 공통적인 은혜가 있고 개인에 따라 받는 여러분 개인적인 은혜가 있어요. 공통적인 은혜에는 그저 받는 구원이 있고요. 디도서 2장 11절에 말해요. 개인적 은혜에 개인의 분량의 사명과 노력에 따라 이루는 성화가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교제를 통해 누리는 은혜도 이에 속합니다. 이 두 부분을 여러분 장사와 달란트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특별한 은총을 잘 누릴 때 영적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우리가 나라에서 풍성한 여러분 축복의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악착같이 이겨야 되고 잘해야 돼요. 그것은 현세의 삶에서도 긍정적인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해요. 본문의 사도 요한이 축복한 은혜의 특별한 은총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고 의로워지게 하고 여러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믿음을 여러분 굳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악의 세력을 여러분 항거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고 연보에 넘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볼래요? 내가 적어주지는 않았는데 히브리서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는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은총의 객관적인 수단과 성령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성례와 봉사와 교제 등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할 사명들이고 마땅히 누려야 할 사명들이죠. 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인정하는 자세, 죄를 회개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 종의 위치에 있는 자세, 신뢰하는 자세, 사모하는 자세, 순종한 여러분 여러분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에요.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행복을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행복을 말합니다. 행복이에요, 행복. 자, 물질적, 사회적, 현실적인 의미로서 무난 인사와 여러분 작별 인사, 개인의 행복으로서의 건강과 번영과 평안, 질서 유지로 이 평안, 전쟁에 반대되는 평화를 의미를 여러분 갖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말씀을 다 찾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구원, 그리스도가 주신 영적 만족, 성령의 우리가 사역 결과로서 인격,
하나님의 관계 형성, 여러분의 회개의 결과,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결과 메시아로서의 인한 종말적 소망, 하나님의 통치자로 인한 낙원의 회복, 이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 그치는 은혜와 평강이 위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축복 그 자체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요한은 4절 중반에 나오는 대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8절에 보면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8절로 한가 볼래요? 8절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셨더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끝을 말해요. 여러분 사역에 우리가 여러분 불별성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모든 구원에 계획하신 분이요 완성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성도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미래에도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완성할 자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는 분이에요.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고 말해요. 실패함이 없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내가 줬나 모르겠네. 한번 찾아봐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입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는 존재의 영원성을 말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자존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성격은 그의 이름 여호와라는 칭호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전능자임이에요.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한 분.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자,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그래요. 요한은 오늘 4절에서 그의 보좌 앞에 7 영과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영은 성령을 가리키죠. 계시록에서 성령의 영, 등불, 뿔, 눈, 등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7수는 하나님의 이 만수로서 완전수를 상징해요. 7 영은 존재의 완전성, 7 등불은 조명의 완전성, 7 뿔은 근세의 완전성, 7 눈은 지혜와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우는 성령은 존재에 있어서도 완전하시지만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효과적인 감동과 감화로 변화시키면서 완전하신 주권적 근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여러분 가장 완전한 통찰력과 지혜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이 완전하게 성취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평강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를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우리가 회개함으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하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하며, 순종하려는 여러분 이 죄적 성품을 제어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기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충성된 증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명이 충성된 분이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자이며 예수님의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을 충실히 행한 분이에요. 자,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적 건설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희생적인 사랑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사역을 이름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시종일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평강과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밥 먹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현재성으로 들려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마지막 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내가 전능자야. 너희들 능치 못함이 없어. 소유하고 정복하고 근세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 이름, 그 영광 받아 누리고 소유하고 정복하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세 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